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마땅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지, 약속이 있으면 마땅히 지켜야지, 리더라면 마땅히 공평해야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편과 성숙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부족해도 하나님 품어주시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 신앙의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는 자답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을 마땅히 행해야 하나님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성숙한 신앙은 책임과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덮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압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덮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제 그제 조지룽이라는 배우, 그 배우가 과거 소년범의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일어났죠.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묻혀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 앞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덮어버려 있는 죄도, 외면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라고, 그 죄를 지적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단을 보내주시죠. 때로는 양심이 찔려서 그 양심의 찔림을 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고 내 삶에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단이죠. 때로는 사람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루시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과 양과 소가 많이 있는 그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왔던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려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이 크게 분노하며 외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의 정의감이 불탔습니다. 그 정의감이 불타있던 그 다윗에게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번개처럼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면서 내 죄는 작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남에게는 잔인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진짜 회개는 남을 정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탓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는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해도 그 마음이 진심이 있으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다윗의 짧은 회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죄의 결과까지 없애버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보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7일 만에 죽게 했습니다.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매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었다. 그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묵혀두면 결국은 회개의 사람이 안 돼요. 결국은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제 자리에 서서 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책을 펼치는 순간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듣는 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깨어져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나의 잘못들이 드러나요. 나의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단순히 은혜를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 받으면 오늘 예배 어땠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뭘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고백했는가? 내가 무엇을 돌이킬 것인가?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공동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개인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공동체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방 문화와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근원은 혼합이었고 타협이었고 세속과의 연합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가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 단절하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이고 세속과의 단절이고 하역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일터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는 감동받고 말씀 받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돌이킴 있고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5절,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영적인 각성을 말하죠. 순종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죠. 송축한다는 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 삶 속에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말씀 앞에서 마땅히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요. 죄 앞에서 마땅히 회개하는 것을 예배라고요. 삶 전체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하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선택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었던 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였더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잡히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다. 내가 피해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권세는 육신에만 미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힘은 늘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오해, 사람이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 잠깐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상황, 환경, 권력, 사람의 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항상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침반 같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막 흔들려요. 사람 눈치 보면서 막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억눌리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물질이 없는 걸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마땅히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혹시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의무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경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